또 이런 고백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뭐 고백 한번 하시죠. 경쟁 사회의 특징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보면 삶이라든가 또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경쟁이 과열되면 불이한 방법을 동원하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관계들이 다 파괴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욕심이 앞서니까. 저 사람이 하나의 관계 형성에 좋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니까 밟아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관계가 파괴가 되고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불법한 일,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쟁과 관련된 몇 가지 상반된 단어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는 그러한 노력들은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얻음과 버림이 있습니다. 많이 갖고 싶은,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잠을 설쳐가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또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도 노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리고 싶고 당당하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아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버림을 위해 애쓰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아짐과 어둠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지만 낮아짐과 버림에 대한 것은 경쟁이 없습니다. 별로. 그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요구하고 양보하지 거기서는 경쟁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어떤 단어를 갖고 설명하냐면 낮추심, 낮아짐을 갖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것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 위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자체가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계신 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자리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러시지 않고 스스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실 만한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오히려 버릴 권세를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선택을 세상의 관점에서 또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뜻밖의 선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기 어려운 뜻밖의 선택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짐과 버림은 뜻밖의 선택이었지만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생명을 버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 1장 7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고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본인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인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귀한 것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눔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버림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정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꿔야 될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낮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형편에서 나눔을 잊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엄청난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내적 싸움입니다. 내가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높아져도 그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높아짐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눔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또 그 자리가 또 그 삶의 형편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는 또는 얻으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높아짐, 거룩한 얻음, 또 그 자리에서 또 섬기고 나누는 일들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바로 기쁨으로 모여고 우리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아주 찬양대와 함께 온몸을 다해서 아멘으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제 자리에서 제 형편에서 섬김과 나눔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작은 섬김과 작은 나눔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한 큰 사랑들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높아짐과 낮아짐, 얻음과 버림이라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또 뜻밖의 그러나 탁월한 선택을 하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잃어버리지 않는 작은 예수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